주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고 우리 심령이 더욱 회복하고 소생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말씀으로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드리는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주일 11시에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렇게 좋은 가을날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큰 은혜에 우리 모두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을이 오면 참 저는 막 이렇게 더 감성적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특별히 가을이 되어서 그런지 드라마를 보면서 더 많이 웁니다. 봄에도 울었고 여름에도 사실 울었어요. 그런데 가을에 막 이제는 별게 다 막 가슴이 찡한 거예요. 별게 다. 이렇게 감성이 풍성해지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 사모가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종잡을 수 없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감성 때문에. 자, 이게 가을이 되니까 막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시를 읊습니다. 보면 뭐 앞뒤도 안 맞고요. 뭐 이렇게 라임도 안 맞아요. 근데 뭐 혼자 읊조립니다. 그리고 즉흥적으로 작곡과 작사를 즉흥적으로 하면서 노래도 부릅니다. 대단하죠? 네, 제가 좀 그러고 있습니다. 뭐 나 적어놓진 않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만듭니다. 야, 그러고 이제 또 한참 또 혼자 그거에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일까요? 네? 좋은 징조. 좋은 징조. 치매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 시간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습니다. 어제는 우리 바자회 하는 우리 성도들 모습 보면서 또 은혜 받았어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수고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애써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또 마음 드리는 것들을 보면서 아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구나. 아멘. 이런 마음에 큰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예언의 은사가 충만했었어요. 이 말씀의 은사 이런 예언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좀 미래의 일을 맞추는 이런 것들. 예. 언제 그랬느냐면 이 30대 요때 벌써 오래전 일이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저 사입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잘 안 그래요. 그때는 심지어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꿰뚫어 보게 하시고 알아맞히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 별명은 미아리 가서 돗자리 깔아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중학생 아이들 전도사였는데 중등부 수련회를 저기 어디 대성리 어디 쪽으로 가서 여름에 막 수련회를 3박 4일 동안 아주 뜨겁게 하고 오고 그 돌아오는 길에 이 뚝섬 어디 쪽에 들러서 이 한강 유람선을 타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 너무 많이 탄 거예요. 유람선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때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꽉 찬 거예요. 밖에도 꽉 차고 안에도 꽉 차는 거예요. 그런데 3박 4일 동안 또 그때는 제 열정이 많아서 금식하면서 수련회 인도했거든요. 금식하고 그러면서 수련회 막 밤낮으로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낮에는 그 뜨거운데 프로그램 진행하고 하면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 돌아오는 마지막 프로그램 유람선 타기를 했는데 정말 지쳐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 앉고 싶어요. 이 철없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10,000원 유람선에 하나님 자리 앉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앞으로 가서 뺑 돌아서 왼쪽으로 돌면 한 자리 비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무슨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멘하고 제 옆에 같이 있는 선생님에게 그랬죠. 선생님, 그때 교사 선생님에게 뺑 돌아가면 자리 하나 비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서 앉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꽉 찼는데 무슨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전도사님, 전도사님 무슨 자리가 비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자리 비어 있다고 그랬었던데? 그랬더니 우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와봐요. 했더니 자리가 비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요 제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해. 이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예. 뭔가 이렇게 자꾸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습관이 뭐냐면 뭔가 자꾸 미래를 뭔가 알아맞히려고 누가 전도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갖고 딱 머리에 손 얹고 하나님 이 사람의 미래 앞날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앞날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물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대도 하지만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손자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떤 인생을 살까? 무엇이 되어 있을까? 이런 걸 좀 알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해요. 제일 가까이는 뭘 알고 싶습니까? 우리 수험생들 이번에 합격을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집사님? 궁금하죠? 예.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시대가 어렵고 어두울수록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커요. 그러나 시대가 평안하고 풍요로울수록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제자들의 시대에, 이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굉장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출임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메시아 대망 사상에 아주 깊이 젖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유다는 지도상에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 그 어려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 사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의 재림 하나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직전인 교회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을 다시 마지막을 기다리며 교회가 해야 할 사명들, 땅끝까지 만물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래서 어제 바자회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 대상지들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를 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정말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고 계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았고 사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가 궁금한 이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실 날짜와 시간과 뭐 이런 장소와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여러 가지 영적인 근거, 뭐 자기들이 받은 계시, 뭐 어떤 어린애가 받은 계시, 뭐 등등등 해가지고 날짜도 말하고 시간도 말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되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러한 미혹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철저하게 언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감추고 계세요. 감추고 계세요. 그 시간과 날짜를 좀 알려주시면 왜?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요? 그때가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날인데 얼마나 궁금합니까? 어찌 보면 내 당대의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언제 오시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까? 예, 저도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까? 저도 많이 궁금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언제 오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징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징조들, 기근과 전쟁들이 있고, 그렇죠? 형제가 형제에 대하여 대적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나타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런 징조가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인 나도 모른다라는 거.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고, 사실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그 때와 시기를 가르쳐주지 않으신 거예요. 자, 왜 이랬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은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하나님은 아들에게까지도 감추셨고, 또 그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 다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들에게도 감추고 계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아들에게도 감추는, 이 감추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때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때를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예수님이 2019년 1월 1일 밤 12시 오신다. 우리가 딱 알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19년 1월 1일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2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자, 2달 반밖에 안 남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요? 일단 직장 때려쳐야죠. 고생하고 2달 반 집에 있는 냉장고만 털어도 2달 반 먹고 살고도 남죠? 예, 일단 직장부터 때려치겠죠? 그리고 뭐 하겠습니다. 야, 이거 남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그동안 일한다고 고생하면서 잘 놀지도 못했는데 한번 놀아보자. 놀면 하겠죠. 해외여행, 홈쇼핑 난리 나겠습니다. 이제 막 예약하겠죠? 이런 것들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죄 짓고 싶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동안 믿음 지킨다고 진짜 누르고 살았는데 한번 이럴 수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때는 이럴 수도 있어요.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가족들도 등지고, 어디 저기 수도원 같은데, 산 같은데, 기도원 같은데 들어가서 싹 정결하게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소복 입고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때와 시기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반드시 오실 거지만 그 때를 감추고 계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감추셨다라는 거죠. 그 시간과 그 때를 감췄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2018년 10월 13일, 14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하루,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알고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내 인생을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으로 알고 오늘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신 인생을, 내게 주신 직장을, 내게 주신 가정과 내게 주신 학업과 내게 주신 모든 삶을 오늘 하루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곧 오실 때가 되었는데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 성장에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추신 거예요.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어떻게 펼쳐갈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물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맡겼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 오늘 하루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미래에 그런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합니까? 건강 때문에 불안합니까? 자녀들 때문에 불안합니까? 수술 앞두고 있어서 불안합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합니까? 걱정이 됩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결혼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 되신 하나님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에 불안할 일이,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의뢰하고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감추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예측하지 못한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제 오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노아의 때와 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후로부터 노아의 때가 시작이 됩니다. 그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이 방주에 함께 타자.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 때에 손가락질하며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날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러나 비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죠.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에서야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때에 홍수가 갑자기 나 심판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바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들 속에 우리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실 것입니다. 갑자기 오셔서 모든 것을 결산하자라고 하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산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고 있었어요.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맷돌 가는 건 뭡니까? 두 여인이 둘이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들이 밭에서 일하고 여인들은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삶.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고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곡식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십시오. 밭을 가는 일, 맷돌을 가는 일, 여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어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밭을 갈고 있든지 아니면 맷돌을 갈고 있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밭을 갈고 있느냐 맷돌을 갈고 있느냐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했던 일들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했던 일을 말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은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해요.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순결과 정결함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랑으로 다른 우상이나 다른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결함이에요. 다른 세상 것들에 내 마음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결함이에요. 세상 속에 세속 속에 내가 함몰되어서 그것들로 하여금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내 거룩함을 오염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결함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신부된 우리가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뭘 해왔느냐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주님이 지금 다 오셨어요? 다 오셨어요? 자, 얼만큼 준비되셨어요? 얼만큼?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이 딱 지금 오셨단 말씀이에요. 신부된 나는 얼만큼 준비되셨어요? 얼만큼? 아직 고데기도 안 말았는데 얼만큼 준비되셨어요, 신부? 화장도 아직 다 못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님이 곧 오시리라 라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어떤 이 임박한 마음,
바로 이 재림 임박한 이 마음, 아주 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도적에 대한 말씀을 또 비유를 주십니다. 도둑이 우리 집에 몇 시에 오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대단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둑이 우리 집에 몇 시에 오는지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문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그 도둑을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잘 잠그고, 혹시 창문 열렸나 또 한번 다시 확인하고 잠그고, 그렇죠? 몽둥이 하나 들고 이렇게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시간이 아마 대부분 낮 시간에 잘 안 올 거예요. 밤에 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부분 깊이 잠드는 시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피곤한 내 육체를 도둑이 그 시간에 온다는 걸 알았다면 눈을 비비면서 깨어 있겠죠. 깨어서 눈 크게 뜨고, 나 혼자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가족들, 힘쓸 만한 가족들 다 불러놓고 띄워놓고, 그렇죠? 쫙 들어 몽둥이 하나씩 들고 그 도둑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바로 이 도둑에 간, 도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도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주저앉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내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대적 마귀가, 심지어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지 않으면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리고 긴장의 마음의 끈이 풀어집니다. 세상 속에, 세속 속에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어요. 내 마음에 잘 믿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도 믿지만 세상과 세속 속에 깊이 물들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판결 기준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깨어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것인 걸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우리의 깊은 한숨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아니 우리보다 먼저 우리 모든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의 고난까지 다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험당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며 우리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면서 친밀하게 기도와 찬송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잔다라는 것과 달라요. 깨어있는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인생과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이 부족합니까? 내 모습이 연약합니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지금 오신다면 주님 앞에 나를 내보여 드릴 것이 너무나도 죄송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나의 헌신들, 서원들 다시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내가 은혜 받을 때에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과 제목들 다시 기억해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깨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깨어날 수 있어요. 내가 긴장을 놓치면 졸게 돼요. 졸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 때에 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그 기도 다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가르쳐 준 그 기도를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며 나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제일 앞과 뒤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아멘하고 마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내용은 뭐냐면 다 내 필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욕심껏 폭포수같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저도 가끔 그런 기도 하는데,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이게 웬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거 막 기도해요. 한 120살까지 살 건강을 달라고 혹시 그렇게 해.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합니까? 이번 생은 틀렸으니 다음 생에는 뭐. 별걸 다 기도합니다. 별걸 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 머리 붙잡고 안수하며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별걸 다 기도해야 돼요. 별걸 다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강아지 이름 부르면서 신방 가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 강아지에게도 복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붙잡고 그것을 확대해가면서 기도해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너무 영적으로 졸거나 잠자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내 뜻,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일에 내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내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혹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늘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나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갔어요. 근데 처추가 온다고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추가 오는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뭘 준비할까요? 처추가 오는 거 아들이 고생하고 훈련받고 가서 막 완전히 얼굴 시커멓게 되고, 그리고 처추가로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맞을 준비를 엄마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들 그냥 여기 앞에 그냥 식당 가서 김치찌개나 먹자 그럴 것 같아요? 경험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들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 우리 늘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을 신부로서 준비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이 다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이 다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건강이 좋지 않으시더라도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좀 어렵더라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쉽게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내 인생이 너무 잘 형통하고 너무 인생이 기쁘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게 아주 그냥 성공하고 또 성공한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이루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켜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깨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주님의 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